다 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난달에 가지고 있던 또 과거의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던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한 감정이 치유되지 않으면 신앙 성장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가 누구나 과거가 다 있고 자라온 배경이라든가 또는 지난날의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굉장히 상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상한 감정이에요. 이 상처가 치유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그게 사단의 통로가 돼요. 그럼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는가 하면 그러한 사건과 문제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계획되고 준비된 과정이었다라고 인정을 하면 돼요. 만일 여러분들이 요셉이 그 형들에게 그 왕따 당하고 원래 죽이려고 물에 빠뜨렸는데 물이 없어 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로 팔리고 그랬을 때 요셉이 그걸 상처로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됐어요? 세계복음화는 인물이 못 됩니다. 그런데 요셉은 한 번도 그거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형들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행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봐요. 그러니까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말미암아 상심하지 마소서. 그럼 우리의 인생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내가 예수가 그러더라는 비밀을 정말로 아는 사람이 맞다고 하면은 지난날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계획 속에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건과 문제를 가지고 문제로 보느냐 답을 찾느냐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그릇은 그럼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느냐. 오늘 보니까 33절에 누가 크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보세요.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죠. 지난 주간에 그 귀신 들린 사람 어린아이 고치는 것도 봤습니다. 제자들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다시 또 한번 내가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시면 제자들이 32절에 보면 제자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깨달아집니다.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씀을 많이 듣는데 못 깨닫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제 생각의 기준에 해석하는 수가 많죠. 그걸 못 깨달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제자들이 모르니까 그런 중요한 때에 귀신을 들린 자를 고치고 변화사의 모습도 보고 여러 가지를 봤는데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은 누가 크냐? 누가 좋은 자리에 앉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유치합니까? 그래서 예수님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세계복음의 방법은요. 세정로 사상이 들어가야 돼요. 세정로 뭐죠? 노예를 발을 시키는 세조. 발을 시키는 그 가장 낮은 종을 말해요. 그 예수님이 그 시범을 제자들이 보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섬기는 자세나 섬기는 게 안 되면은 전도 안 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섬긴다는 게 뭡니까?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우리가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작은 일이라도 남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동행해주고 이렇게 하는 게요. 굉장히 마음이 즐겁고 행복해야 돼요. 그게 짜증이 나고 그게 말에 부담이 되고 내가 뭔데 뭐 저렇게 해야 되냐 머리 자존심 상하고 벌써 걸어다니고. 그 세계복음의 키는 세정로 정신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사람의 섬기자가 되라. 30절 말하시면 어린아이를 십자가 사랑으로 잘 섬기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힘 딱 폼 잡고 다
사단의 심부름하는 겁니다. 겸손한 자 되시기를 예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전도자들이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이제 섬기는 자가 되죠. 지난날의 상처, 어려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요, 훈련 과정이요, 또 뭡니까? 당금질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면은 다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요, 예수 믿고 나가지고 보니까 제 한 반평생 30몇 년간은 불신자로 살아오면서 오만 때만 다 그냥 그것들이 다 전도의 도구가 되더라고요. 그 누구를 봐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래 살아왔으니까. 그럼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데 저분들을 모르니까 내보다 나아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나 같은 인간도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이 길로 가는데 다른 사람이 오죽하겠냐? 당연하잖아요. 이게 되지 아니하고 저 인간이 왜 저래? 곤란합니다. 그래 첫 번째 오늘 19절에 그 9장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이거예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믿음이 없는 여러분들이요. 그럼 얼마나 그렇습니까? 오늘 세상 논리로 하지 말고 정말로 7가지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왜 그랬습니까? 23절에 보니까 할 수 있는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그랬어요. 능히하지 못할 일. 믿음이 되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랬죠. 그러면서 흑암 혼돈공화가 수면에 그리고 또 3절에 빛이 있어라. 그러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불신자나 신자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있어요. 그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요. 아무리 똑똑하고 훌륭해도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영적 문제가 많을수록 창세기 3장 속에 갇혀 있어요. 차라리 바보는 거는 내가 어제도 누구 보세요. 바보는요 우울증이 안 걸려요. 왜 그러냐합니까? 바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참 원망할 것 많고, 전 옛날에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가난해가지고 우리 아버지는 날 말이야 하고 싶은 건 못하고 시험할 키트 하나 못 사주고 말이야 수학여행 한번 못 가게 이렇게 했나 원망했거든요. 근데 그게요 나 지나고 나니까 다 가면 괜찮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 그 다음엔 뭐냐면은 인간이 태어나면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다 죄를 태어나잖아요. 의인은 없는 게 하나도 없다. 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구나. 이걸 믿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막 가슴이 벌렁벌렁 해야 돼요.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고민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 그리스도 바라보면 no problem이에요. 왜? 문제될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좀 지나가지고 또 재정이 차려가지고 또 생각이 복잡해서 그렇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 순간은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지구에 종말해도 괜찮고, 김정은이가 요즘 뭘 폼 잡고 뭐 좀 쑥덕거리는데 그래도 괜찮고, 아무 문제 없어요. 핵폭탄이 예를 인천상 떨어지다 괜찮아요. 왜?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이 땅이 아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이 본향인 줄 알고 여기에 모든 것을 다
생을 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귀를 이용해가지고 보니까 노예로, 포로, 속국으로 탁 잡고 가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왜 우리가 마귀 심부름하고 마귀에 잡힌 인생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그래서 살 거로 발버둥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세상 논리 따라 살아가는데 끝에 가서 뭡니까? 돈이잖아요. 돈. 가만히 들으면 잘 나가다가 보니까 돈이 많고 적고 말이야. 수입이 얼마도 끝에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래서 물질에 잡혀있잖아요. 그게 사단의 통로요. 사단이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정말 전도를 선교를 위해서 한번 붙어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나. 몰라요. 한 훈련시키는 때로는 뭡니까? 아주 바닥칠 때 있으면 저도 경험을 봤으니까요. 어느 정도 내가 어려워받는가 하면요. 여기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쌀은 있으니까, 내 시골에 쌀은 있으니까 그런데 반찬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고추장 찍어 먹고. 근데 이제 아랫집에 사람이 와서 올라보더니 너무 놀러 왔다 보고는 깜짝 놀라 내려가가지고 고등어 한 손 딱 붙여가지고 오더라고. 잘 먹었지.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근데 내가 굶어 죽었냐? 안 죽었잖아요. 요즘 목사님 말랐는데요. 운동해서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간에게 근본 문제, 그리고 사람들이 사단에 속으려 오니까 뭔가 자꾸 내 이름을 나타내면 날 알아줘야 돼요. 하나님이 알아줘야 돼. 세상을 알아줘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내 이름 내려고 그러고 알아줘야 되고 내가 또 자리 찾아야 되고 다 사람 통로요. 그 여러분 교회일은요 스스로 알아서 찾아서 해야 돼요. 중재한테 찾아서 해야 돼요. 시켜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어떤 분은 날 왜 안 시켜주냐? 왼쪽 가슴에 손하고 기도해 보세요. 왜 안 시켜줄까? 하고 찾았어요. 그럼 그리스도가 장사 30을 모두 해결했단 말이에요. 아 그렇구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다 해결하고 십자가에서 오늘도 얘기 나왔잖아요. 그럼 내가 예수만 믿으면 끝나네? 끝나죠. 정말로 믿어야 되네? 믿어야죠. 그럼 믿는 사람은 틀려져요. 제가요 예수를 정말 믿고 나니까요 생각이 좀 달라져요. 그냥 내가 원래 주특기가 회사 오면은 집에 가기 싫어가지고 늘 저기 이상한데 물 마시는 데 있어요. 그래 쫓아가고 그러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오다가 교회 들리고 새벽 기도하게 되고요. 자꾸 입에서 찬송 나오죠. 주일날 또 우리가 회사가 그때 이제 옛날이니까 주일도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저 직장을 나가요. 그래서 난 얘기했어요. 나 좀 쉬게 해달라. 대신 평일날 내가 무조건 다 하겠다. 만약 그거 허락 안 하면 회사 그만두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딱 그렇게 가고 싶으면 자꾸. 왜 그랬어요? 내가 그랬습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쁘고 힘들다. 그걸 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마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문화는 법적으로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놀게 하고 토요일 주일은 쉬게 하잖아. 그죠? 그것까지도 우리가 못 누린다. 그게 비극이지. 또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고 열심히 현장에서 생업에 종사하는데 죄송합니다만은 깨달을 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나도 모르게 어디에 노예되어 살아가는 거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불신자들은 그걸 잘못 받아들여가지고 일하고 노는 시간 많으면 뭡니까? 결국은 세상 타락하는 쪽 흘러가잖아요. 그럼 지금 사도행전 8절에 뭡니까? 아까 창세기 15절 여직설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에 증인된다 그래서 이거 믿어야 돼요. 성령 역사하면 증인됩니다. 성령 역사하면 증거 주시게 돼 있어요. 근데 왜 안 되느냐? 내가 성령 충만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사실 1장 8절에 언약을 붙들고 14절로 들어가서 2장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 2장 응답이 없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는 왜 그렇게 맹성하지? 2장 응답 없으니까. 왜 그렇죠? 기도를 제대로 안 했으니까. 답은 간단해요. 기도해도 뭡니까? 오만 때만 엉뚱한 생각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30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은 너희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게 하려고 썼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예수 그도라는 비밀을 알게 하려고. 그럼 성경이 우리 인생의 나침반이요, 내비게이션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성경을 말하잖아요. 근데 이거하고 안 맞는 인생을 살아간다. 그게 이제 내가 뭐냐면은 잡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게 노예 포로 속국으로. 물론 그 안에서 노예로 갔지만 요셉은 복음운동 했잖아요. 포로로 갔지만 다니엘과 세 청년은 하나님을 나타냈잖아요. 전도가 세계복음 아닙니다. 그를 볼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러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게 하는 것이 전도지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 땅에 성도들에게만 준 내비게이션, 나침반을 항상 잘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헷갈리게 또 묵상해야지 잘못 가지 말고 모르면 물어요. 거의 왜 신학을 해야 되느냐? 신학을 안 하면 성경은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다 틀려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신학한 사람한테 배워라 그거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분이요. 누구의 권세냐? 하나님 자녀의 권세요. 그럼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마귀 신부로 많은 인간들에게 머리를 주하리고 거기서 바보처럼 빌빌거리고 살아야 됩니까? 난 이게 기분 나빠. 나는 내가 예수 믿고 얼마 안 돼가지고 얘기했어요. 또 얘기합니다만 뭐 옛날 얘기니까 본서에 상무가 내려왔어요. 이 상무가 천주신자인데 영남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이요. 잘생겼어요. 와가지고 그때 그 친구가 나이가 42인가 그래요. 빼기 좋으니까 다. 나는 그때 한 30쯤 됐나 그래요. 좀 넘었나 그런데 좀 더 됐겠네요. 나보다 7살 넘었는데 더. 이 사람이 회식을 딱 하는데 저보고 이제 술을 딱 주는 거예요. 그럼 옛날에 나를 보고 주는 거죠. 그 술을 먹어서 믿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때 제가 이제 그래 내가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려고 하는데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안 하기로 했잖냐. 저 요즘 지금처럼 이름 모르는데 그다음 좀 그러니까 저 교회 나갑니다. 나도 천주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가. 그러면서 이제 그러더라고요. 야, 어떡하냐. 그러니까 분위기가 싸해져요. 뭐, 부장들 왜냐면 소장이 눈치가 그래요. 순간 지혜 주시더라고요. 그래. 딱 받아가지고. 상무님이 주시는 것이니까 제가 받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저는 마지막에 공포 딱 하고 입만 딱 대고 딱 놨죠. 그다음부터는 내게 술 먹으러 가자면 한 놈도 없어요. 왜? 이걸 시비 걸면은, 그리고 한번 우리 소장이 이제 불러가지고 뭐 얘기할 때 내가 그랬어요. 만일 나를 이런 것처럼 시비를 걸면은 나는 회사 그만두겠다 이거요. 그러니까요. 내가 왜 그렇습니까? 믿음 있잖아요. 하나님 향하는. 그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난 그때 믿음이 시작인데도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 때문에, 그래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 불신자들에게 노예처럼 포로되어 살아가냐 말이요. 그걸 정복하고 살리는 건 모르지만은 이걸 여러분 떠줘야 돼요. 거의 보면 신자가 믿음이 떠나다 보니까 불신자의 노예요. 포로요. 속국이요. 그리고 뭐 응답을 받니 못 받니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포로지만은 전도자로 요셉처럼 살리러 가는 사람들, 그렇죠? 포로지만은 다니엘과 세청이처럼 에서처럼 우리가 살리러 가는 사람인데요. 살리기는커녕 찍소리도 못하고 살잖아요. 목 잘릴까봐. 그 무슨 그 신앙인이요? 제가 복인이라도요, 맘먹으면 세상을 꼴통짓 한다 그러죠? 안 바뀝니다. 답은 다른 얘기. 하나님 자녀답게
권세를 가진 성도답게 사시라 이 말이에요. 그걸 사람들이 보면 알아요. 저 친구는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아니야. 다 알아요, 불신자들이. 제가 가짜야, 다 알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히브리 9장 27절. 사람은요 다 시한부 인생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 심판이 들어요. 다 죽어요. 그러면 죽음 뒤를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음 뒤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이냐. 저는 고민 예수 믿기 많이 했어요. 그러면 내가 뭐 때문에 살아가야 되냐 고민을 굉장히 했거든요. 내가 이렇게 살라고 세상 태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는 내가 이런 식으로 살라고 이렇게 말이야. 불신자들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얼마나 내가 여유 있게 정말로 그 누릴 수가 있는 게 중요한데 그거 아니고 늘 뭡니까? 그게 무슨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러니까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우리 역주행자가 여기 본향이 아니라면 어디 본향입니까? 천국의 본향이잖아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지. 뭐 때문에 이 땅에 자꾸만 바벨탑을 쌓습니까? 바벨탑을. 계속 쌓잖아요, 계속. 근데 어떤 분 보면 그랬어요. 우리 훈련 가자, 화요일 날. 새가지고 가자. 가는데 일하지만 가자. 그러면은 2년만 빡빡 굶어라. 하나 어떻게 역사하시나? 체험해야 돼요.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종교인처럼 살다가 끝내는 인생보다는 진짜 제대로 한번 도전해가지고 참 응답 받아봐야 인생이 되지. 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가 뭡니까? 불신자들이 다 가진 자들에게, 불신자 상사들에게 노예처럼 굽신하라. 그 목사님 옛날에 직장생활 할 때 굽신 안 했습니까? 저 소장한테 따진 사람이요. 제발 소장님, 저 얼마 안 됐어요. 딱 같이 이제 갔는데, 이 양반 노는 게 너무 좀 갑자기 소장이 되니까 좀 그런지 그래가지고 그날 딱 갔어요, 아침에. 소장님 드릴 말씀 뭐예요? 제발 우리 회사 체면좀 살리고 좀 소장님 추대 부리지 마십시오. 그 다음부터 지켜가지고 찍찍 못 간 거 있어요. 왜 그러잖아요. 소장도 와야 되고 우리 리더인데.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입니다. 죽음 후에 뭡니까?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수를 영접했는데 구원받을까요? 영접해서 구원받겠지. 그러나요. 저는 제 신앙 양심상 정말로 그래서 비밀 알고 오직이 안 되면 구원 없지 않을까? 저는 계속 나 그거 물어보려고 그래요. 오직한 사람, 그냥 예수 믿는다고 거짓말만 서서 하던 사람이 가서 있나 보고 그거 물어보라고. 예수님, 지금 오직이 아닌 사람이 혹시 왔다면 속으로 오직했겠지. 오직이란 뭡니까? 어떤 상황 하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그게 오직이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게 오직이요. 기분 나쁘면 말이야. 그 예수님 온데가 뭐 하고 말이야. 불교도 있고 뭐도 있고 한데 뭐 천주교도 있고 뭐 천리교도 있고 뭐 만리교도 있고 뭐 있는데 그게 가짜라니까요. 의외로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리고 체면상 오직해요. 아닙니다. 진짜 오직도 성령 체험 받잖아요. 그죠? 1순위가 돼야 돼요. 아니면 다 가짜요. 사단이 속는 거예요. 제 양심상 그래요. 신학적으로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고 제 양심상. 왜냐?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보니까 하나님이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가만두시라니. 왜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못 다스립니까? 다스릴 능력이 있어요. 근데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영이 없잖아요. 영이 없잖아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세요. 이래서 이렇게 이 7가지 성경 구절을 믿는 믿음을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뭡니까? 29절에 보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에게 고치고 하니까. 그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냐 말이에요. 무슨 기도를. 지난번에 나왔습니다만 기도가 여러분들 이번에도 7가지 기도한 걸 한번 참고로 제가 했는데
정말로 내가 그리스도로 답을 낸 감사로 시작하는 언약 기도가 되어야 돼요. 이게 올바른 기도요. 조금 왔으니까 뭐 하니까 내가 조금 뭐 어려운데 하나님 기도했더니 갑자기 수입이 한 100만 원이 더 생기고 그딴 거는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걸 갖고 하면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예수 믿을 이유도 없지요.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물질적인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기도는 하지 마시라 그 말이에요. 그거는 아버지가 뭡니까? 그러한 것은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니라.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그것을 입으면 더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이 더하여도 덤으로 주는 거를 가지고 생명 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하죠? 어린아이 신앙. 모자는. 정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 답을 얻은 주인공이 맞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얼마나 감사하면 그래 나 같은 인간이 참 감사하구나. 그럼 이제 언약 기도. 이제 언약 기도 많이 씁니다만 우리 여기서 할 때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럼 내가 무엇 때문에 살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 올 때 어떻습니까? 정말로 교회 오고 싶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 충만 받는 이런 예배를 하길 원해요. 저는 어제 자기 전에 설교를 마무리해놓고 조금 밋밋한데 너무 졸려가지고 잤어요. 아침에 깨니까 4시 반인가 40분인가 그래요. 일어나가지고 또 뒤다보고. 근데 만성신앙이 빨리 교회 가고 싶은데 왜 그래? 시간이 빨리 안 가? 시간이 가 있는데 보니 6시 반이요 또. 진짜 잠도 안 오고. 여러분 교회 오는 게 설레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 미적대다가 늦게 오고 어떻게 하면 목사님 볼 것 같으니까 대표기도 할 때 다 눈 감으니까 살짝 들어오고 그게 무슨 자세 그렇습니까? 진짜 우리 그런 부분이 작은 부분을 우리가 회개해야 돼.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은혜를 받다 보면 하나님 성령 충만 주시죠. 그럼 뭐가 남습니까? 그 다음 깊은 기도를 통해서 정식 기도라고 합니다. 내게 힘을 얻고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 그래, 그 시간만큼 그래 말이야. 이 목사님께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렘넌트가 23시간 55분을 지문대로 살다가 5분만 집중해도 괜찮다. 5분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해요. 하루 종일에. 그러도록 말하면 참 행복의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길고 짧은 건 뭐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죠. 이게 있냐 없냐요. 늘 24시 염려,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다가 자기 전에 머리가 주여 이러고 또 염려, 걱정하다 주무시니까 꿈에서 나오니까 주여 왜 나는 왜 이러 싸움나이까 하다가 깨면은 얼굴 퉁퉁 붓고 그러잖아. 정말 집중 깊은 기도로 힘을 얻으시는 은혜를 받으실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자녀들 보고 그래 얘기하죠. 니들 왜 아직 그렇게 믿냐 잘하라 그러잖아요. 자녀 뭐라지 마. 다 여러분들 보고 배웠어요. 뭐라 그러기 전에 그 자녀가 보고 깨닫도록 먼저 오늘 생을 바꾸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만 했다라고 우리가 열심히 했다라고 자녀가 바뀌고 그렇습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잘 보이면 돼요. 그죠? 하나님께는 맨날 미꾸라지처럼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하면서 자녀들 보고는 왜 그러냐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릴 때는 말 잘 들어요. 무서우니까. 근데 가기는 어떻게 됩니까? 안 하는 거 가게 된다니까요. 그래 크면 애들이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잘하시기 바랍니다. 왜? 내 자녀 때문에 잘해야 돼요. 옆에 전도도 아닙니다. 뭘 내 자녀에게 맨날 집에 엉뚱한 거 보여주는데 뭘 전도를 합니까? 내 자녀에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가정에 자녀가 제자훈련이에요. 저도 훌륭한 사람은 못 되고 잘난 사람은 못 됩니다만은 우리 애들 앞에서는 그건 있을 겁니다. 우리 아빠는 그래도
오직 예수라는 거. 그래, 예수 아니면 살 이유 없다는 거는 알 거예요. 근데 착하냐? 성질 더러운지 알지요. 욕잘하지요. 기분 나쁜 막 옛날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 정말로 예수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냐 안 믿냐요. 이것도 안 믿으면서 말이야. 네가 공부를 끝다고 하니까 이거 어떡 그래. 예배를 가니까 말이야. 공부도 못해도 예배는 공부 못해도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그거 막는 부모가 악한 부모예요. 못된 부모예요. 그래 내 자식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지? 내 자식을 내 건 줄 알고 그럼 내 거 좀 제대로 보일 거 보여줘야지. 엉뚱한 거 딱 보여주면서 네가 그따로 하냐. 그렇잖아요. 이 애가 열받아져. 아빠는 왜 그따구로 이거부터 하려고.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삼는 참된 평안을 부르는 게 24기도예요. 문제를 갖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뭐 여기 뭐 손영희 권사님이 팔을 해고 왔는데 그거 뭐 하라는 얘기가 그만하라는 얘기요. 두 번째 수술했잖아요. 내가 강하게 해서 또 하다가 나중에 팔 날아간다.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이 아버지 아니냐? 그렇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그 체험을 한 번도 못하고 세상 논리에 따라가지고 그게 이제 아니단 말이에요. 진짜 올바른 인생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과 신분으로 참된 능력을 누리는 25시 기도. 하나님 함께 해야 되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25시라는 게 없잖아요. 그건 우리 시간 밖에 인간에게 정해진 시간을 외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면 이걸 누릴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배경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요, 이 땅에서 수백억, 수천억을 벌어도 예수 몰리면은 정말로 불쌍한 인생이고 안타까운 인생이고 참 태어나지 말아야 될 인간이에요. 그렇죠? 구원받지 못할 인간이라면 태어나지 말아야 돼요. 왜 태어나가 지옥을 가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 가까운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면 감동 전혀 없잖아요. 원래 그래. 원래 우리 신랑은 원래 그래. 그게 만든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내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 안 믿으면 어쩌고 사고로 죽었다 지옥 가야 되는데 그거 보고도 전혀 감동이 없다. 가족 아니지. 홀만 가족이지. 그렇죠? 진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뭐 어디로 기도해야 되느냐. 내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 성공하고 뭐 학교 대학 가서 대학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잘한다. 예수 복음 없으면 그거 뭡니까? 별별로 없는 거예요. 차라리 문제 줘가지고 뭡니까? 하나님 찾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야, 하늘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딱 뒤집어 얘기하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왜서 그런가 하면 제가 이제 보니까 거의 애들 잘못이 우리 어른들 잘못이요. 엉뚱한 것을 힘을 커서는 뭡니까? 애들. 그러면 애들은 사단이 가만히 안 있잖아요. 사단이 막.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CVDIP를 실현을 누리는 영원한 미래기도. 여러분들 CVDIP 영혼을 갖고 있어야 돼요. 뭐 언약,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P는 이제 응답이지만은 과연 내가 드림, 오늘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맞춰서 무슨 꿈을 꾸고 있냐 이거예요. 근데 대부분 시간표를 놓쳐요. 시간표를 놓친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니까 내 동기, 내 욕심, 내 야망, 내 계산 이래서 그래요. 3, 6, 10일 때문에 자꾸 시간표를 놓치더라고요. 다음 주에 하지 뭐. 내년에 하지 뭐. 그다음 어느 날 뭡니까?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많은 이런 데. 그래서 때는 너지리. 뭐 부끄러운 구원이 바뀌죠. 때는 너지리. 근데 우리 가요 중에요. 참 은혜 되는 게 많아요. 때는 너지리 그거 치워야 되잖아요. 나만 들었던 건 자리 유목사 메시지 보니까 많이 들었을 때 보니까 딱
저는 이제 다 걔네들 거 다 들어가지고 통과에 요즘 안 들어요. 뻔할 뻔짜니까 이제. 그때는 내가 굉장히 좀 은혜되더라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딱이다 말이에요. 시대와 역사 앞에서 저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데 절대 가능을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받은 증인의 기도가 되죠. 그건 후대를 위한 인턴십이거든요. 증인의 기도 해야 돼요.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응답의 주역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그러면은 응답의 7연장. 저건 제가 만든 거예요. 7가지를 하니까. 전도 여정이라면 우리 전도 여정인데. 그럼 우리 수준에, 본부 수준이 아니고 우리 수준의 7가지는 우리가 어떻게 응답 받아가야 되겠느냐. 여기 여러분들이 받고 어느 중간가에서는 그거 받고 그러는데 첫 번째가 뭐냐. 정말 나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에 마가다라 성령 역사를 체험했냐 이거예요. 있어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키는 1장 14절이요. 오로지 내가 138원부터 기도 속에 있는가. 제가 이제 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예수 믿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되고 올바로 신앙생활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10일 새벽 기도 작정했단 말이에요. 사실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시작을 했어요. 그게 이제 내가 14절의 응답을 받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 2장 응답을 내가 받은 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뭡니까? 내가 누군지 알게 되고 내 비전도 발견하게 되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이유 다 찾았거든, 4일 동안에. 물론 처음엔 헷갈렸는데 담임 목사 상담하니까 다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원래 담임 목사님이 나에 대한 걸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저 사람하고 사는 여자가 기도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저 바뀌면 저거 깨 바뀔 것 같으니까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건 좀 이따 얘기할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보세요. 부부가요. 한 사람이 정말 믿음의 모습을 보이면요. 남편이 아내가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영향을 가게 돼 있어요. 나도 그 영향을 받은 사람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여러 이 체험이 되져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도 체험이 그 다음에 뭡니까? 1차 합숙을 이제 하면 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올 때 바로 뭐 합니까? 사도행전 3장에 있는 것처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에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영안이 열렸다는 것도 베드로가. 그래서 합숙 오면서 뭡니까? 열차에서 복음 전하고 영접시키고 택시 타고 오는데 복음 합숙하면 오랬다니까요. 올라오면서 부산 갔다 오면서.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영안이 열리게 됐어요. 영안이 무슨 일?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이구나. 여기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게 되지. 내가 복음 전하는데 저는 관심이 없다. 은혜 받으세요.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가 답이에요, 은혜가. 나는 전달세가 어디 있고 말이야. 그래서 어디 있으니까 먹고 사는 것도 바쁘고 말이야. 하는 일도 바쁜데. 저처럼 그게 바로 불쌍한 인생이요. 그게 한 맺힌 인생이에요. 그게 하늘 몰라서 그렇지. 우리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이런 영안이 열리고 성령 역사 체험하게 되는데 사도행 5장에 뭡니까? 1절 11절에 아내 삽비론 사건 다 나오잖아요. 항상 교회는 공전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어요. 아내 삽비라 사건에 쌍미의 비극 있는 그 주인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근데 항상 있어요. 아셔야 돼요. 내가 아내 삽비라 같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곧 6장에 보면 7 집사의 축복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냐 해야 되거든요. 쌍미의 비극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 왜 죽었나 알아봐야 돼요. 아내 삽비라가 왜 둘 다 죽었나를 알아봐야 돼요. 그건 오늘은 얘기 안 하고 인본주의 쓰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교훈. 이렇게 살면은 끝에 가서 망하는구나 알아야 돼요. 신자라도 하나님이 뜻하고 안 맞고 자꾸만 엉뚱한 데 하면 인생이 망하게 돼 있어요. 구원을 받는다는 건 몰라도. 그래서 말씀 따라 하라는 거예요.
사도행 6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세운 7집사의 거룩. 여러분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재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려고 말하는데 제가 아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 상담을 하고 다 가더니 나는 우리 교회에 장로로 세우려고 했는데 하나님 부르시니까 신학하시오 그러더라고. 그때 내가 이제 그냥 겨우 세례받은 사람이요. 집사도 아니고 관찰도 아니요. 그런데 또 내 속으로 놀래가지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님이 영안이 나를 본 게 아니고 우리 집사람을 보고 그 딱 바뀌면서 보니까 갑자기 발전되는 게 이제 성장을 보신 거죠. 그때 새벽에 성경 공부하세요. 새벽 기도를 내가 하니까 하다 기도를 시키는데 참네. 기도하다 꽉 막히는 거야. 아무 소리 안 나고 꽁꽁꽁 되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다 제가 체험했어요. 앞에 와서 뭘 좀 포럼을 하라고 하는데 하다가 딱 맥혀가지고 안 돼요. 그냥 들어오고 찬성을 부르다가 눈물이 나가 그냥 들어오고 그거 왜 그런지 목사님 나 그걸 시키는지 몰라 그래. 생둥이를 집사도 아야 되니까요. 권찰되니까 막 시키더라고. 교사시게 모시고 아이고야. 그래 도망왔지만 신학교로. 그래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세워진 집사의 그릇이 7집사라고 하는 그 집사가 아닙니다. 중직자를 말해요. 그런 그릇의 축복이 여러분 인생 여정이 돼야 돼요. 잡사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쪽 성경을 이제 보다 보니까 사도행 7장 50절에 60절에 보니까 올바른 복음 전 수년 스데반의 집사의 가치 봐야 돼요. 지금 제가 그 기도라고 하는 걸 집중 묵상할 키를 14를 잡고 영안 열리고 그리고 삽비라 사건의 교훈 그 집사의 그릇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 가치 딱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저 집사가 스데반 집사가 도레마에 죽어서 일찍 갔는데 그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볼 거냐요. 100살 200살까지 산 사람보다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았잖아요. 계실 때부터 산 사람.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갖는 이 땅을 떠나요. 그거예요. 어떤 사람 보니까 난 뭐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이렇게 악한 점 골라가지고 하다가 가는 놈도 있잖아요. 그건 불쌍한 인생이지. 어느 짤 사람 보니까 남을 여러분요 진짜 남을 약간 섬기고 도와주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중직자들께서는 섬김을 잘해야 돼요. 섬김은 남을 자꾸만 섬길 잘해야 돼요. 폼자고 누가 나 아니요. 그래서 그건 아니요. 섬김을 잘해야 돼요. 알아서 섬기지 알아서. 우리 소망의 교회는 다 잘해요. 잘해 괜찮지. 밖에는 난 못하거든.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다 안 가는 빌립 집사면 저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재앙지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까운데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복음이면 되는데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안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가야 돼요. 복음하는 게 가야 돼. 그래서 말씀운동은요 처음부터 세계복음 아닙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렇게 착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지. 내가 뭐 예수 이야기 하려니까 우리 어머니는 뭐 나하고 머리가 안 맞고 또 우리 뭐 외삼촌은 뭐가 어떻고 다 그게 핑계요. 내 주변부터 콤파스로 손을 딱 거가지고 요 안에 가까운 쪽부터 파고 들어가야 돼요. 믿고 그 사람이 구원받고 떠나가지고 복음은 들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는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이유를 하면 못 듣는데. 그 집사, 빌립 집사가 뭡니까? 사명. 이 눈이 올해는 열리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우리 소명이 여기에 담는 사람이 앞으로 이제 여러 명이 생길 거예요. 내가 지금 밥 사주고 하면 꼬셔가지고 화요집회 세 가족 막 끌고 갈 거야, 이제. 이제 봉고차 끌고 가야 돼. 내 차 갖고 안 돼. 그게 행복이요. 이 바쁜 와중에. 그 훈련하면 못 가고. 20년이, 여기 우리 10년 이상 됐는데도 팀학수도 못 받고. 미션도 없이.
최소 내가 미션까지 따라온 사람은 내가 훈련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거 없이 얼마나 그 비참한 인생이 전도자의 대열 속에서 속 터지는 이야기지. 자격만 있는 게 중요해. 그 다음 응답을 받아야죠. 장롱맨이 소용합니다. 아무 소용없지. 그래 집사의 사명 감당하시를 축복합니다. 사도행 9장 36절로 43절에 보니까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 가난하지요. 근데 뭡니까? 이 사람이 죽으니까 모든 사람이 애통해. 그만하니까 그만치 영향을 줬다는 얘기예요. 뭐 그런 인생, 지역에서 그런 인생이 되져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성경 예를 들면은 다메섹에 아나니아가 있으니까 하나님 바울을 보낸 거예요. 그렇죠? 사울을 보낸 거예요. 왜 아나니아 같은 인생 사는 거예요? 그만이 아니잖아요. 욥바의 피장 시몬이 있으니까 뭡니까? 고넬료 보낸 거예요. 여러분 지역에서 이게 되지. 왜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안 보여주느냐? 내가 시몬이라든가 다비다 같은 아나니아 같은 이런 복음도 말씀 듣는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래 될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에 뭡니까? 전도 딱 일어나니까 바나바를 파송했단 말이에요. 바나바가 가니까 뭡니까? 바울과 만나가지고 많은 제자를 키웠잖아요. 제자. 그 팀이 중요한 거예요. 요즘 우리 팀사회 공부하는데 아주 은혜 많이 돼요. 다음에 이제 우리 남자분들 팀들 있죠. 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었구나. 한 번도 못 들어봤으니까. 시간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좀 시간이 갔는데. 그래서 제가 결론만에 단살이를 확실히 하라. 확실하게 단살이. 끊을 거 확실히 끊어야 돼요. 버릴 거 버려야 돼요. 보낼 거 보내야 돼요. 뭐 때문에 미래에 울고 과거로 자꾸 회귀하려고 합니까? 그죠? 지나간 거는 버스 지나가는데 손들어 소용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뭐냐 찾아야 돼요. 그래서 보니까 가요 또 나오지. 미련에 울지 말고 웃으면서 가다. 와, 참 은혜다, 그죠? 뭐 때문에 미련에 옵니까? 그게 올무요. 그게 장 3, 60일인데. 과감하게 떠죠. 이걸 못 붙들어요. 바보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되지 마시고, 우리 지난날에 내게 있던 모든 악한 체질, 습관 이런 거요. 고정관념, 선입견 다 끊어버리시길 바랍니다. 꼭 손에 쥐어줘야지 마이크다, 마이크구나 그렇습니까? 저게 마이크다, 마이크는 알아야죠. 세상 논리는 아무리 훌륭해도 성기 비추 아니면 그건 아닙니다. 사단의 속임수요. 그래 보면 돼요. 그래서 그냥 버릴 건 뭐냐? 확실하게 그랬으니까 창세기 3장 11절은 그거예요. 그 세상의 사단 문화, 무속, 점술 버려야 돼요. 안 깨달아지는 분들도 있겠죠. 성령의 역사가 아니